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지난 주에 제가 오병이어 그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몇 인분을 먹고 사는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러다 엉뚱하게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가를 한번 봐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가족이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냉장고 안에 집에서 자주 해먹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음식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께 전달해 드렸다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음식을 받으신 분이 당연히 대단히 감동을 했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 아들이 그 음식을 대단히 좋아해서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딱 봤는데 그 음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실망은 좀 했지만 그래도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날 그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집에서 특별하게 해먹지 않는 그 음식이, 집사님이 준 음식이 아니고 그건 다른 분에게 갔는데 그 똑같은 종류의 음식이 그 아들이 먹으러 간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집사님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특별한 경험이고 기쁨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저도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눌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회 갈 때 오클랜드 가면서 윤희건 목사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윤희건 목사님에게 나누어 줄 것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윤희건 목사님에게 좀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그 집사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은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다른 종교나 기독교가 똑같으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뭔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꺼내지 않아도 다른 종교인들에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대단히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호의, 선물, 선함,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기독교 신앙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다른 종교는 무엇으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나요? 다른 종교는 그건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이 이만큼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믿는 신을 만족시키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종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절을 다니셨거든요. 대단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단히. 이 보통 열심 갖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대단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부처를 만족시킬 만큼 열심을 내야지만이 그 부처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걸 다 만족시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힌두교는 어떤가요?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사진을 봤냐면 그 구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큰 이 대바늘을 등에다 꽂고 허벅지에 꽂아서 줄로 연결해서 매달려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자신을 깎아내서 구원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전통 종교,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게 뭐죠? 이 정한수로 간절하게 빌어서 지성이면 뭐라고요?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로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인간이 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인간은 결코 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신의 은혜예요. 신의 은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완전한 나를 좀 만족시켜봐, 그럼 내 은혜를 내려줄게.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심청전에 보면 결국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야지만 이 아빠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그런데 인간은 결코 그 만족시킬 수 없는 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결코 구원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지 않아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지,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 신을 만족시켜봐, 그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호의로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내놓을 조건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내놓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기약대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조건이 뭔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어요? 뭘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조건을 갖고 와. 나를 좀 만족시켜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미 아시고,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할런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 가보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 5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공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가는 건 그건 거래예요. 은혜가 아니고. 그런데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을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걸 위에 거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주겠다라는 데도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이만큼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줄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은혜가 너무 값없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진짜 값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은혜는 다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 뭐 또 교회에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다 은혜로 합시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싸우지 말고 은혜로 합시다.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만 믿으면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그렇게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다 죽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그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너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값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렇게 값없는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긴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뭐 이런 걸 법어로 남기나.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의 그 교육 체계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 때가 되면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면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 그냥 이렇게 얕은 단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어떤 법어를 듣거나 나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해야 돼요. 3,000벌 절을 해야지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3,000배를 해서 듣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듣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여기서 여러분 3,000배를 하고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은혜스러울까요? 그냥 찾아갔는데 얘기해 준 그 얘기가 더 은혜스러울까요? 3,000배를 하고 가서 듣는 얘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것이 인간의 가장 뿌리 속에 있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에게 있는
제가 보기엔 성철 스님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와서 3000배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깨닫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간대요. 3000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깨달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를 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3000배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3000배를 좀 깎아드릴게요. 1000배. 그러면 제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대단히 은혜가 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은 은혜는 은혜인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받은 은혜는 은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행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뭐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야지. 인간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도래마다 죽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잡은 종교인들은 그 율법을 실행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내가 왔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두라라고 한다면 구약에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야 잘됐다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죠?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온 종교인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인들은 대단히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돌을 신나게 던지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은 정죄와 비난과 사실 돌을 던질 수 없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모두 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돌을 들고 던질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을 용서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뭐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아무나 보고 너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대로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말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왜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뭐 있나요?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여인이 내놓을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의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값싼 것인가요? 값비싼 것인가요? 왜 값비싼가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데 왜 값비싼가요? 그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런 값어치 없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값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받은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값싸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자체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값어치를 한번 먹여보실래요? 저는 얼마 정도 인생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제 인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제 인생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저에게 담겨져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 값싸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능력 있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놓치지 마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볼펜을 샀어요. 근데 볼펜을 1,000원 주고 샀어요. 이 볼펜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데 그걸 찾아주면 3,000만 원 뭐라 그러죠? 그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계가 적어도 3,000만 원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시계를 샀는데 3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시계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3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 값으로 사셨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좀 어깨 좀 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값진 은혜를 아시나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뭐 합시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값진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성격의 특성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죠. 자유롭게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고 어디를 향하는 자유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자유, 어디를 향하는 자유. 어디로부터 자유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여인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억압이고 강제가 아니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광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자유인데,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했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술에 중독이 돼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의 간이 아버지의 간과 가장 최적화되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다 주는 건 아니죠. 일부를 띄어서 주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그 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술을 열심히 드시겠죠.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들의 간으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들과 함께 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가정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값비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저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비한 경험을 하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그런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알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네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좀 내놔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그 값비싼 은혜를, 그 생명값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